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확신을 가지고 구할 때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문제나 환경을 쳐다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시죠. 세상은요 상식과 이성과 통계 중심으로 지금까지 했던 법칙을 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버려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집중하냐면 환경을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와 상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불에 가면 타 죽죠. 불에 들어가면.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안 타 죽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안 타 죽는지는 설명할 수 없는데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타 죽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자 앞에 잡아먹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잡아먹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으로는 바다가 저절로 갈라지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조차도 이렇게 인력 때문에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막 높이 있는 그 바다를 확 갈라가지고 물의 벽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꿔요. 사람은 말을 바꾸잖아요. 사람 말 바꿉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하고 약속했다가 예를 들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싹 바꿔버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뭘 바꾸죠? 하나님 한번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버려요. 환경 바꾸면 안 되는데 그 환경을 어떻게 바꾸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충격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거 돌면 무너진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요. 다시 말하면 충격 주지 않아도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 하나님은.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은 늘 하는 방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기적은 없어요. 늘 그런 거 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늘 하시냐 하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구상에 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구상에 지금도 매일 1초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있는 산소 다 마시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늘 똑같아요. 산소 농도 21점 몇 프로, 질소 78점 몇 프로, 다 안 변해요. 변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수소 0.0 몇 프로, 항상 똑같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산소 먹었는데도 똑같이 유지를 시켜놔요. 누가 공급해 주죠? 누가 그 비율을 지켜주죠?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막 불을 계속 떼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 막 나면은 여기 안에 연기로 가득 덮여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 세계 꿀뚝에서 그렇게 많은 연기를 뿜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정화시켜버려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의 분뇨가 강에 들어가면은 오염돼야 되잖아요. 근데 100m만 지나가면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일일이 따지면은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돼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할 수밖에 그 이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구하지조차도 않아요.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면 응답은 넘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넓이는 모든 걸 수용하는 넓이고요. 하나님의 길이는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길이에요. 높이는요, 그 죄 많은 우리를요, 딱 하나님 우편에 앉힐 만큼 높여요. 하나님 사랑의 깊이는요, 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올 정도로 깊어요. 이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면 구할 때 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생각하는 거에 넘치는 건 믿음의 분량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의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구하지도 않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서 응답 못 받는다 그랬어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지으시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리고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번 노예 때도 그런 일이 있어요. 노예 때 참 은혜롭게 끝났거든요. 우리가 둘이 합치는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들 거기 모이신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보통 노예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 때도 많아요. 막 무섭습니다. 막 따집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럴 때 많거든요. 서로 이해관계 갖고 많이 이렇게 시비를 많이 걸어요. 그게 왜 됐냐, 맞냐, 틀리다 이러고는 막 굉장히 좀 살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 근데 요번 노예같이 은혜롭게 끝난 적이 없다고 나가면서 다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참 이렇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영훈 목사가 잘 얘기하니까 노예가 하나 되는 것 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결혼식 얘기를 좀 했거든요. 우리가 합병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과 같다. 결혼할 때 축복받고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축복을 좀 빌어주라고. 그래서 출발하면은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그 몽천토성 그것이 흑암 가득한 동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터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백제 시대 때부터 거기가 수도권이었잖아요. 백제 하나의 성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흑암 가득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터를 장악하고 있는 변화되지 않고 사람들 우상숭배 받는 그 흑암의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모르죠. 왜 그런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해왔죠. 근데 힘을 합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고, 거기 있는 렘넌트들과, 거기 있는 새가족들과, 거기에 예비된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으러 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서로가 이제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은 이렇게 미리 합치기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그 교회 홍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1시간 맡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거기 와서 유초등부 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우리 교회 아이들 끌고 봉고차 2대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하고 서로 미리 이렇게 섞어갖고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떨 때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미리 그거를 이렇게 융화가 되죠. 그런 것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교회 대표자들 이제 되면은 그런 이들까지
준비하려고 그러고, 이제 오늘까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하자. 그냥 원리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조율을 하고, 우리가 바로 들어갈 때 생뚱맞게 들어가는 느낌 들지 않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미리 경험을 하고, 미리 느낌을 갖도록 하자. 합쳐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어차피 앞으로 다 되겠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갔을 때 그분들을 맞이하고 또 그분들은 우리를 맞이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고 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합쳐지는갑다 이러지만 저는 달력 하나도 신경 써요. 달력 인쇄 못 들어가요. 지금. 왜 못 들어가죠? 그럼 뭐 아무거나 이름 대갖고 하면 되잖냐? 안 돼요. 예비교회하고 산들성교회 두 개 이름 넣고 할까요? 이상하죠, 그것도. 그런 사소한 문제 같지만 별거 아닌 그런 것까지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끼리 합시다, 우리 이름을 합시다, 그것도 주장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은 조금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걸 대신 짐을 지고 미리 가서 조율도 하고 올 수 있는 길도 닦아놓고 또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서로 협의도 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들도 하고 이게 이제 필요한 시간이 한 2달 그 기간인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 요번 주일은 이제 우리가 먼저 잠깐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합병위원회가 결정이 되면은 그런 일들이 조율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서로 실제적인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갖고 세밀한 부분까지 서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받고 또 모든 노회원들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언약과 영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교회 합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이니까 교회 재정에 대한 거라든가 물질에 대한 부분도요. 하나님은 능히 채우실 것을 믿어요. 이번 주까지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하나님 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12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힘을 모으지만 내년 1월 말까지도 연장해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편안한 마음 가운데 너무 막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12월 첫째 주까지는 우리가 좀 필요한 경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힘을 합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뭘 이렇게 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한 달 정도 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 내가 지금 너무 조급하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안달복달 하면 안 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편안하게 하되 우리가 정해놓은 시한이 12월 6일까지입니다. 그때 전에 형편이 닿는 대로 하고 그렇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진행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00%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100%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100살 때 애를 어떻게 갖습니까? 100살 때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근데 그런 걸 성취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언약 성취입니다. 1번 언약 성취. 언약 성취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막 이 11년 지났는데도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신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 게 25년째. 너무 길지 않아요? 25년째 주는 거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100%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00살 때도 애를 낳게 해버려요. 이거는 뭘 뒤집은 거죠? 의학을 뒤집은 거예요. 과학을 뒤집은 거예요. 통계를 뒤집은 거예요. 상식을 뒤집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100살 때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할례 시켰어요. 그래서 네가 언약 잡아야 되니까. 제일 할례 늦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나이 99세 때 할례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 앞에 장면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더라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애를 낳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때 사라 나이가 90세예요. 이거는요, 과학과 의학과 상식과 통계와 이성과 이런 걸 다 뒤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뭘 볼 수 있죠? 사람은요, 환경을 쳐다보다 환경이 무섭고 막 안 되면은 약속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 뭐죠? 홍해 앞에 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겠냐? 말이 안 된다. 뒤에는 막 강대국 이집트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야, 모세!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온 줄 알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온 줄 알아? 이러면 막 달려들고 돌 들고 막 언약을 파괴시키잖아요. 그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약속, 말씀해놓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바꿔요? 환경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냐고요. 근데 갈라버리잖아요. 환경 바꾸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사실은. 뭐 지구도 우주 공간에 달아놓고 정확히 돌리는 분이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홍해 가르는 건 진짜 식은 죽먹기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볼 땐 대단해 보이는 거죠, 단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약속을 100% 지키기 위해서 모든 통계, 이성, 합리적인 상태, 지식, 그 다음에 과학과 의술과 눈에 보이는 현상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100살 때 애 낳게 할 수도 있고 200살 때 애 낳게 할 수도 있어요. 고목나무에서도 사람이 태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모르죠. 하나님이시니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돌멩이 가지고도 세계복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죠? 몰라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신다면 하시는 거 맞아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뭡니까? 기적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적이라 하는데 하나님은요 늘 하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몰라서 그렇지 알면요 아무것도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진짜 알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말로 충분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를 깨닫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의술을 최고로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 최고의 능력과 지식과 학식을 갖고 있는 최고 박사 의사 선생님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저분이 왜 기도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저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은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의학과 과학과 지식과 상식과 통계를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시대가 돼요? 로봇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지식으로 지혜로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로봇 시대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야, 너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믿고 앉아있냐? 이럴 겁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과학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인간을 만드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환경을 뒤집는 분이에요. 우리 이걸 계속 진짜로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한계 딱 오면은 안 돼, 여기까지야 이러고 주저앉아 버려요. 왜 거기까지입니까?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시작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끝이라 그럽니다.
그게 믿음의 차이죠.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전부 다 특징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백살에 주었고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인간은 환경 따라 말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위해서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상식과 통계와 과학과 의학을 초월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를 위해서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저 말씀을 내가 왜 듣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강단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강단 말씀은 때가 되니까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수요일 날 준비하신 말씀을 알아서 성도들에게 그냥 선포하는 거다, 이런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기 계신 분들도 쓰임받아요. 그럼 저는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선포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죠? 말씀 듣는 장소에 가야 돼요. 왜요? 말씀 듣는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왜 저 말을 내가 들어야 되지? 왜 우리가 10월하고도 예를 들면 오늘 날짜에 이 시간에 내가 이 장소에서 왜 하나님의 저 말씀, 언약은 100% 성취된다는 저 말씀을 왜 들어야 되지? 우리는 환경 따라 말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꾼다 그러는데 저 말씀을 왜 내가 들어야 되지? 아, 내 불신앙 내려놔라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 환경, 그거 가지고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해서 안 되면 그냥 좌절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민했던 벽을 허물어버려요. 그럼 문제될 게 없거든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 저 벽을 허물어주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질병의 벽을 허물어주세요.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경제의 벽을 허물어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 시간표의 벽을 무너뜨려주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이 인간관계 벽을 무너뜨려주세요. 왜 못합니까? 하면 되죠. 그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100% 응답받게 됐습니다. 몰라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안다면 응답받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맞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응답됩니다. 모든 걸 하십니다. 이걸 진짜로 잡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죠. 항상 넘치는 축복과 응답과 행복만 있는 거예요. 갈등 없어요. 갈등은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하는 용어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이란 게 없어요. 갈등이 뭡니까? 칡갈자, 등나무 등자요. 칡하고 등나무같이 얽히고 설키고 서로 이전 투구처럼 진흙탕 속에서 개가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응답과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샬롬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득한 축복만 있는 거예요. 샬롬 뜻이 풍선 속에 공기가 가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축복이 가득한 상태, 행복이 가득한 상태, 기쁨이 가득한 상태, 웃음이 가득한 상태,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갈등하는 상태예요. 풍선이 꼬인 상태, 등나무와 칡나무가 서로 꼬인 상태, 비비 꼬여서 힘든 상태, 피가 통하지 않고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어려운 상태.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권세가 어떤 건데요? 평안이죠. 예수 믿는 축복이 어떤 건데요? 응답이고요. 해방이고요. 정말로 누림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의미는 이유가 있어서 선포되고 내가 그 말씀을 이유가 있어서 듣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들을 때 뭐가 좌지우지한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성취됩니다. 말씀은 던지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믿는가에 따라서 응답이 그냥 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은 다 선포하지만 그거를 진짜 잡는 사람이 응답받는다는 뜻이에요.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믿음대로 하나님께 손을 아뢰고, 믿음대로 내 미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거니까. 믿음대로 자식 키워야 돼요. 자식을 바라볼 때 얘가 막, 떼쓰고 말 안 된 것 같아도 믿음대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대로 됩니다. 아이들 자랄 때 믿음대로 축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잘 때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머리 기도해 주잖아요. 저는 이제 이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하나님 서밋으로 자라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행복이 충분한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하고 응답이 가득하고 이거를 누리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하는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잡았을 때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시간표대로 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잖아요. 요거 하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25년 걸렸어요. 우리는 막 조급하게 애 낳는데 1년이면 되지 뭐 25년이라고 그러지만 24년 기다리고 응답 주신 거예요. 25년째 애기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이 뭐가 있냐? 세밀한 간섭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간섭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은 100% 응답하셔. 이거 있다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락방 운동 속에 들어와서 하나 갖고 있는 자부심이 그런 거예요. 단 한 번도 실패가 없다는 사실. 모든 부서, 모든 내용들이 처음엔 미약합니다. 근데 점점 응답이 오고 점점 축복이 오고 점점 넘치게 되고 정말로 누르고 흔들어지게 되고 가득하게 된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처음에 세계 렘넌트 대 시작할 때 뭐 100명도 안 됐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조금씩 늘어나더니 어느 날부터는 1000명이 되고 어느 날부터는 3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뭐 5000명 되고 늘어나고 지금 14,000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처음부터 끌어모아가지고 세상 방법은요, 처음에 막 1000명을 만듭니다. 처음부터. 그 다음에 되면 800명 됩니다. 그 다음에 가면 500명,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40명.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처음에 끌어모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끌어모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제자를 낳아서 제자가 세워지고 또 제자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억지로 막 끼워 맞추는 식으로 끌어모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락방 방법 아니에요. 다락방 방법은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건 나는 자부심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막 가득 채워주잖아요. 여기에 발을 담글 수 있다는 게 나는 참 기쁜 거예요. 여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뭐 우리 자신들이 막 급할 건 없어요. 근데 잘 되는데 발 담그세요. 안 되는데 발 담가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잘 되는 데다가 숟가락 담그시라니까. 이건 힌트입니다. 잘 되는 거에다가 같이 가는 게 그게 성공 비결이에요. 뭐든지. 잘 될 때 그때 손가락 잡고 잘 될 때 시작할 때 내가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게 성공의 비밀이라니까요. 안 되는데 막 같이 하면요 계속 안 돼요. 계속 힘들어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조금 잘 되기 시작할 때부터 딱 손 담그고 서면요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가서 높아져요. 비밀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언제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언제 우리가 진짜로 동참해야 되는가 여기 비밀이 있어요. 내가 중심을 담을 때가 언젠가 시간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을 왜 드렸는데 이유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표 풍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있을 때 거기에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방주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살림이 구원이 있죠. 이게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 동참하라.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3절에서 5절 보세요. 3절에서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약속을,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거예요. 할례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시작을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웃음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6절에 보면 웃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제 좀 남사스러워서 웃는 거예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이고 망측해, 내가 나이 90에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아, 이런 의미로 웃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이라는 자녀의 이름도 그렇게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드릴 게, 웃음은요 기쁨과 관계 있는 말입니다. 웃음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삭을 낳으면서 웃음이 회복됐던 것처럼 그 가정 가문에 웃음이 회복됐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잘 보세요. 자, 근원적인 기쁨이 뭐냐면요, 웃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근원적인 기쁨이잖아요. 이삭이 그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의 가문에 준 것이 웃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삭은 뭐를 상징하는가 보셔야 돼요. 이삭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삭은 그 가정의 가문에 웃음을 가져다 주고 모리아 산의 번제단에 기쁨으로 누웠어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도망가지 않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근원적 기쁨을 가져다 주면서 십자가에서 그 번제단에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웃음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이름을 왜 웃음이라 했냐? 그리스도니까, 앞으로 오실 기쁨이니까. 그래서 웃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람 이름을 웃음이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근원적인 기쁨, 웃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도 그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세요? 헤롯 성전 정중앙 위치입니다. 지금 황금돔이 있는, 저 예루살렘에 황금돔이 있는 바로 그 헤롯 성전의 가운데가 모리아산 번제단이에요. 그게 누구 자리죠? 예수님 자리잖아요. 그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잖아요. 거기 번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굉장히 옛날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은 바로 약속의 자녀고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불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마엘은요, 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이삭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한테 놀림을 받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성경은 짧게 얘기했지만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아들과 언약의 아들 사이의 갈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죠? 아랍 12나라하고 이집트, 하갈이 이집트 여자잖아요. 하갈은 이집트 왕궁의 무술이었어요. 근데 사라를 잘못하면 자기 아내로 삼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려주면서 미안하다고 전리품으로 끼워준 게 하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의 고향은요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전부 지금 아랍의 연합 12나라가 됐고요. 그 이스라엘 12나라처럼 야곱도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12지파고 아랍도 12나라예요. 그래서 12나라 더하기 이 애급 해가지고 13나라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웠어요. 6.1 전쟁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불신앙의 씨앗과 언약의 자손의 싸움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6일 만에 이기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숨어진 얘기들 보면 그 이스라엘 사막지대에서, 네게브 사막지대에서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이제 거기 저쪽에 보니까 막 수천 명의 아랍 연합군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전부 손을 다 들더래. 총을 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막 투항을 하더래요. 이 사람 혼자가 전부 그 한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자기가 포로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포로가 되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가 달라는 거지.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나한테 포로가 되지? 그러고 이제 잡혀왔어요. 근데 이제 장교가, 이스라엘 장교가 그 사람들한테 이게 묶어놓고는 취조를 했어요. 왜 잡혀왔냐? 뭐 때문에 너희들이 그 투항을 했냐? 물어보니까, 천사들 수천, 뭐 명인지 할 수 없잖아. 수천의 천사가 이 이스라엘 병사 뒤에 딱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보지도 못한 무기를, 신무기를 가지고 자기들한테 딱 겨누고 있더래요. 근데 도저히 싸워서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저 존재를 이길 수 없다는 마음이 즉각적으로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손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6.1 전쟁 때 일어난 실화인데. 신비주의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볼 땐 욕하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요 선민 같아요. 약간 뽑은 민족 맞아요. 보호하시고 있다니까.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언약 잡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 해봐야 됩니다. 이런 속으로 지금 이스마엘은 14살이 많습니다. 이삭보다. 근데 갈등의 씨앗이었고요. 하나님 결국은 이스마엘을 10절에 보니까 내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니까 내쫓게 됩니다. 언약 밖에 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 계획을 계속 방해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결론은요, 내 인생의 최고 걸림돌이 결국은 우리를요 계속 방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승리자는요, 자기가 믿음을 선택한 것 때문에 끝까지 응답을 받게 되죠. 불신앙의 씨앗은요 평생 자기를 올무를 주고 힘들게 만듭니다. 뭐를 선택할 것인가를 잘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잖아요. 조지 뮬러가 일평생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고 그랬죠.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2번 이상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나이 20살 때부터 목회를 했다 치고 70세까지, 90세까지 70년 동안 응답받은 거 계산해 보면은 25,000번 받았어요. 하루 25,001이에요. 70년이. 그러면 5만 번이니까 하루에 2번씩 받았어요. 나이 20살 때부터 90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 그러면 그만큼 많은 응답 받았는데 비밀이 뭐냐 하니까 이 조지 뮬러의 비밀 어록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절대로 앞서지 말자. 절대로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성령보다도 절대로 앞서지 말자. 그걸 적어놨어요. 평생 조지 뮬러가 기도응답 받은 비밀이 그거예요. 그 조지 뮬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도록 하자 이거예요. 내가 나서지 말자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나서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응답이 제대로 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을 성취할 때 자기가 나서가지고 했는 거 다 실패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때는요, 사라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삭 바치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냥 3일길을. 노인네가 걸어가지고 가는데 하인들이 물어도 대답하지도 않고 누가 뭐라 해도 괜찮고 아무런 불신앙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마지막에 아들이 묻는데도 하나님이 준비할까 이러고는 데려가요. 아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 준비할까요? 그러고 갑니다. 불신앙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상태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수양을 준비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인정한 것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지르려고 할 때. 이런 것처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 뜻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였고 말씀대로 응답하셨더라 이래 됐죠. 사라에게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은 거역할 수 없고 100% 성취돼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서라도 홍해를 갈라서라도 언약 성취하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서라도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못 말립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하나님 뜻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 뜻에 합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응답받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내가 주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 응답 방법.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요,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더 이상 어렵게 되고 못 쓰게 되고 재활용할 단계에 교회 갖다 놔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는 뭘 드려야 돼요? 가장 귀한 거를 드려야 돼요. 내가 감히 만져볼 수도 없는 가장 귀한 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써보지도 않은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방법 모르는 사람은요, 우선순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가장 좋은 거 쓰고 실컷 누리다가 하다가 이거 겨우 남을 때 내한테 별 필요도 없을 때 선심 쓰듯이 갖다 놓는다니까 교회 쓰라고. 그러면 그 물건은요 부셔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런 더러운 물건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유치영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교회 전화기 하나 갖다 놓은 데 보니까 쓰다 남은 전화기 갖다 놓더래.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거를 꽉 눌러서 부셔버렸다 그러죠. 그 부엌에 보니까 뭘 갖다 놨는데 그것도 쓰던 거 갖다 놨더래. 그래가지고 들고 바로 깨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지나서 계속 몇 개를 깨니까 새 거 갖다 놓더래.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쓰는 물건은 늘 보면 허른 거, 험한 거, 쓰던 거, 그래 하면 안 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아이들한테도 하나님 섬길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먼저 드리는 거, 이런 거를 가르쳐야 그 언약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험한 거, 쓰던 거, 짜투리 남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거를 자꾸 재활용하듯이 교회 갖다 놓으면요, 여기가 뭐 쓰레기 하치장입니까? 재활용센터입니까? 아이들 사는 모습도 그래 됩니다. 맨날 헐한 거, 험한 거, 쓰다 남은 인생 그렇게 변해가요 아이들이. 그래 되기를 원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중심을 드리는가가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 후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그것도 우선순위를 먼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축복 속에 이런 응답을 받는 최고의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정말 언약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결국은 아버지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장 값지고 복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앞서지 말게 하시고 언약이 앞서고 하나님이 앞서고 성령이 앞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첫째 주까지는 좀 이렇게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힘을 좀 모아 주시고요. 그게 시간이 좀 안 되는 분들은 곧 넘어가죠. 1월 말까지 계속 하는 걸로 해 주시면 되겠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약속하신 이제 응답의 내용들에 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채워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기도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형편이 안 될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막 고민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이전을 위해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원대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비교회와 하나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진행될 텐데 모든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로가 어색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불편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쪽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편안함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 부분도 주님께 맡기오니 정말로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자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며 정말로 후대들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버지 구원받을 자들이 회복되고 응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 일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 산들 선교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 이름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모든 분들 아버지 그 질병의 뿌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믿음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경제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인간관계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움 당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모든 불신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며 아버지 정말로 다락방부터 지게까지 모든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응답 바치고 응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산돌 선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사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함께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렘넌트가 우리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하나님
100% 성취된다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